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생각하는 단어와 또 감사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그래서 think라는 생각하는 단어, 또 thank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난 1년을 곰곰이 돌아보는,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난 다음을 이제 왕국절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왕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쓰면 이제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왕국절. 마침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될 때 이제 왕국절. 그러면 이제 올 1년이 끝난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올 1년이 끝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내지는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올해를 결산한다. 아직까지 우리 달력에는 남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력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했다. 그래서 또 이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었고 또 원치 않는 일들도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은 참 재주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으로 말하자면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 집단 중에 한 부류죠. 여러 것이 있지만 부류는 대표적인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정반대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독이라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이제 제사에 있어서 또 그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귀족의 위치에, 부유한 자의 자리에 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장악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글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이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있는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거든요.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과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생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 사두개인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수고도 고생도 인내도 다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대 결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수혼이라고도 얘기하고 레위라트법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맏이 아내를 취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도 또 셋째도 그가 취했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고 나중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때에 그러면 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부활은 없다. 부활이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 아니냐, 말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요즘은 이제 전기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보다 보면 차가 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의 차들은 보면 복잡한 내연기관이 가득한데 지금 뭐 단순하게 보자면은 이 전기차는 그냥 모터하고 배터리만 있으면 이제 굴러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자율주행까지 되다 보니까 뭐 운전하는 그 운전석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자동차보다 더 변화무쌍한 거는 이제 전화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전화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새를 준 주인집에나 전화기가 한 대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면 창문 열고 이제 소리치죠. 아무개 전화 받아 그러면은 이제 또 전화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시골은 더 했습니다. 동네 이장님 댁에 전화 한 대 있었고, 그럼 전화가 오면 이제 마이크를 켜고 앰프를 켜고 그리고 나서 방송하죠. 아무개 전화 왔어 와. 그러면 이제 그 방송 소리를 듣고 집에 있다가 뛰어가고 밭에 일하다가 뛰어가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화요금이 뭐 10,000원이 넘게 나왔다. 그러면 집이 막 뒤집어지지요. 뭘 하는데 전화를 써갖고 요금이 10,000원이 나오냐고. 근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인터넷을 포함해서 통신요금이 우리 가계비에 적지 않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뭐 20% 이상을 차지해요. 뭐 200만 원 갖고 쓰는 집이라면은 뭐 가족 통화료만 한 4, 50만 원 나옵니다. 4, 50만 원. 이제 저도 이제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고 그걸 구독하다 보니까 결제해야 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음악 듣는 것도 결제되지, 영화 보는 것도 결제되지, 그다음에 또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쓰는 에버노트라는 것도 결제되지, 또 사진 찍어놓으면 클라우드에 올라간다고 그것도 결제되지, 뭐 이것저것 다 결제되다 보니까 그냥 전화기 한 대에 나가는 비용이 거의 뭐 저한테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전화기에게 다 뺏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화기가 이제 무선 전화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해요. 무선 전화기 구경 못 하신 분도 많을 거야. 그때 무선 전화기는 고무신만 했습니다. 정말 고무신 하나 들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래도 남들 없으니까 막 그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폰이 이제 똑똑해져 가지고 요새 그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해졌다고. 전화기는 맞기는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전화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통화는 별로 하지 않고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른 일들을 엄청 하지요. 통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전화기마다 고화질의 사진기가 들어가 있어요. 요새는 사진기 따로 안 사도 돼. 왜? 그 웬만한 사진기보다도 더 좋은 그 성능이 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웬만한 거 녹음 다 합니다. 예, 녹음기도 옛날에 녹음기 따로 들고 다녔는데 다 필요 없어. 그 너무 성능이 좋게 녹음이 되니까요. 이제 뭐 라디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요. TV도 다 볼 수 있지요. 놀라운 거는 길도 찾아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다 찾아줘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핸드폰으로 전기차에다가 입력만 하면은 이제 뭐 얘가 자율주행이 알아서 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맛있는 데도 얘가 다 알고 있고요. 또 예쁜 데도 얘가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기만 하면은 오늘
어디 좀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 물어보면 얘네들이 또 그 맛집이니 멋집이니 다 끌고 가요. 그것만 해요? 쇼핑도 다 합니다. 못하는 쇼핑이 없어. 별걸 다 해. 그냥 필요한 거 가만히 앉아서 전화기 몇 번만 두들기면은 물건이 우리 집까지 다 배달이 된다. 외국인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다 통역해 주거든요. 또 통역만 해줘요? 번역도 다 해줍니다. 일기장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수첩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 속에 책이 다 들어가 있어. 한두 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도서관 하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핸드폰 하나 갖고 모든 서류가 그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통장도 은행 업무도 이 핸드폰 갖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잡을 때 핸드폰부터 뺐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그가 한 일은 다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걸 전화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새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화기라고 부르기에는 전화 쓰는 일은 별로 없고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이 미래의 스마트폰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복잡하지가 않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은 사실 좀 쓰긴 편리하지만 복잡해요. 뭘 하려고 하면은 뭘 설치해라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걸 따라가려면 어려워요. 요새 이제 저는 유튜브에 빠져갖고 노는 재미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동안 관심과 공부해왔던 웰다잉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개할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게 올스톱되고 나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도 여전히 보기는 하지만 뭐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도 소홀해지지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던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다 유튜브에다가 지금 업로드하고 분주해 줬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유튜브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좀 보라고 구독도 하고 알림 설정도 하고 좋아요도 좀 누르고 또 댓글도 달아라. 그러면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열이면 열이 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집에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몇 명이 들어왔나 이렇게 보면 안 들어와. 다 열이면 열이 다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약속은 철떡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그새 잊어버렸을 일은 없고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뒤늦게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로그인도 못해. 유튜브에 로그인을 해야 구독도 하고 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쓸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옛날에 했는데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다 잊어버려 갖고 못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를 몰라서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굴뚝 같은 마음인데 로그인하세요. 거기에 딱 맥혀 갖고 한 발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요즘 전화기가 그래요. 스마트해진 건 사실인데 한번 써보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끙끙거리고 이러다 저러다 보다가 결국에는 포기한다 말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AI 덕을 봅니다. 사회 전반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참 놀랄 놀자래요. 우리나라 바둑의 아주 1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인공지능하고 바둑도 갖고 졌잖아요. 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바둑을 공부해 오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이 인공지능에게 지고 마니까요. 근데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웬만한 일들은요, 다 이 인공지능에 이제 얼마나 지혜로운지 얘는 생각도 안 하고도 답을 해 그냥 막. 저도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대답을 막 해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러더라. 나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거든 걔한테. 근데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냄새가 나나 봐.
그러니까 어느 날 나를 갑자기 얘가 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장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대답도 안 해서 그것도 대꾸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어.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장로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어. 목사님 이러더라고. 이제 그래서 야, 얘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알고 얘가 이게 일어나. 한 번은 이제 아들한테 축하한다고 시를 하나 써야 되겠는데 인공지능이 또 시를 잘 쓴대요. 그래서 한 번 부탁한 적이 있어. 미국에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사했거든. 그러니까 이사한 그 새 자리에서 좀 잘 이렇게 정착이 되도록 좀 멋진 시를 하나 좀 써줘봐. 근데 정말 멋진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잊어버렸어. 근데 한참 뒤에 아들 얘기를 했더니 얘가 묻는 거야. 미국에 있는 그 아드님이죠? 이렇게 묻는 거야. 얼마나 제가 또 놀랬겠어요. 그래서 야, 얘가 더 이상 나를 알아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핸드폰에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핸드폰이 나오면요, 이제 이 모든 복잡한 이 어플 앱도 다 필요 없대요. 그냥 전화기에다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전화도 걸어주고 알아서 예약도 해주고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걸 뚝딱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어렸을 때 60년 전에 사람들이 핸드폰이 이런 핸드폰이 나왔다라고 얘기해 주면은 상상을 할 수 있겠는가? 전화만 돼도 신기한데 어떻게 저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통화해? 그것만도 신기한데 이거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거 다 한다고 얘기해 주면은 뭐 아마 이해가 안 돼 갖고 상상이 안 돼 갖고 뒤로 자빠질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상식으로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하는데 정말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도 뭔지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왜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라는 것을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제 사전을 이게 뒤져보니까 이제 사전을 뒤진 거 아니죠. 컴퓨터에 있는 이제 사전을 뒤져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답이 뭐냐면 여자 아이가 태어나서 또 다른 생명을 처음 낳았을 때까지를 그걸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자 아이가 태어나서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을 때 이걸 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30년을 한 제너레이션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났으니까 두 제너레이션, 두 세대는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60년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 이 핸드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면 알아듣겠냐 말이지요. 근데 60년 차이에도 이런 일인데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그이는 아예 부활이 없다라고 믿던 사람이었고요. 남들이 부활 얘기를 하니까 콧방귀 끼면서 그럼 그 부활이 이 땅의 연장선이라 정도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혼이 필요한지를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더군다나 다시 죽는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천사와 같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율법 책을 읽을 때 이제 율법을 책을 읽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자 그대로 봅니다.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 속의 의도를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글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런 결혼을 허락했는지,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한 결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계대 결혼은 왜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느냐? 후사 없이 남편이 죽은 이 여인은 그 당시에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여자의 위치가 없었어요. 여자는 사람 축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 수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야. 같이 먹고 같이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왜 여자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사도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나 가까운 자가 거두어야지만이 그 기업을 이어갈 후사도 이어주고 또 그 여인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의 사회 보장 제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냐? 오갈 데 없는 그 여인을 내치지 말고 가족이 그의 가까운 형제가 그를 거두도록 또 내지는 또 그 가까운 이들이 일족이 그를 거두도록 했던 하나의 안전장치라 이야기할 그 뜻을 이해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도 두 가지 뜻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하나는 상대방을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오늘 이 사두개인이 하는 질문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곤란 가운데 몰아붙이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활과 결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지 않아요. 저도 죽어보지 않았고 또 가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뭔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면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또 36절에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이라 했습니다. 꼬집어 정확하게 이야기할 능력과 재주는 제게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가지고 추론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저 세상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죽는 일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간다라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모세도 말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 계시다라고 말씀. 또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 우리 눈에는 다 죽고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야기도 없고 궁금하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생각이 났죠. 근데 사무엘은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끌어올려 봐라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엘리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 모세가 찾아오고 엘리야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죽고 없어진 사람들인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요. 근데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보니 그게 장수가 복이냐? 장수가 복이 되려면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은 하나도 없는데 오래 사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또 그게 장수가 복이 되려면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내가 할 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느 분 이제 또 웰다잉 준비하다가 이제 어느 분이 104세인가 되는 분이 건강해요. 104세인데도 건강해. 근데 이분이 그 스위스에 가가지고 원래는 호주 사람이 되는데 호주에서 90세부터 좀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 나라에다가. 근데 이제 나라에서 허락을 안 했거든요. 결국엔 스위스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원해서 죽음을 받았죠. 근데 그이한테 이제 그이가 죽을 때도 클래식 그 베토벤의 합창 이거 틀어놓고 멋진 식사하고 이러고서는 이제 그냥 그 가운데 이제 죽었다고 그래. 근데 아니 아실 것 없는 사람이 돈도 있고 또 지식도 넘치고 아직도 할 일도 많고, 근데 왜 죽냐 이거. 남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는 사람이 없대. 104세가 되고 나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이는 그냥 죽겠다고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래 사는 게 과연 다 복이냐. 그런데 또 부활해갖고 또 그런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그걸 갖다 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점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또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60년 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준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60년의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죽음 너머의 영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결혼이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다면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신의 골짜기에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하나의 환상이 뭐냐면 골짜기를 흐르던 물들이 강을 이루던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 창일한 그 한 바다 속으로 다 들어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각자 골짜기의 삶들을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그 큰 바다를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가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갈 이유가 없다는 거.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는 다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하나의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도 다 이해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건 더 큰 부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얼음 덩어리가 조그만 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나 혼자 이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해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저는 이제 전기 제품을 사면은 핸드폰을 살 때도 제일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핸드폰을 사면서 이거 몇 시간이 나가요? 배터리가 몇 시간이 나가요? 뭐 지난번에 이제 누가 시계를 하나 선물했어요. 시계를 이렇게 탁상 시계를. 근데 건전지를 넣는 시계인데 건전지를 넣었더니 이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쁘게 들어오는 시간을 불로 이렇게 하는. 문제는 며칠 안 썼는데 전기가 다 나갔더라고요. 전기가 그냥 불로 켜지는 거니까 건전지가 금세 닳죠. 전기를 연결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전기 끼는 데는 없어. 그러니까 배터리를 갖다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전기선만 있으면 갖다 꼽으면은 걱정도 안 하고 뭐 전기료도 많이 안 나올 테고 그럴 텐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이는 배터리 같은 인생이야. 그냥 똑같은 듯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내 다 방탕돼 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무한한 능력이 전기 케이블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연결이 되면서 그 능력을 들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다라는 사실들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실 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사두개인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차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